먼저 이 한반도에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라고 하는 미국의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참 우연하게도 우리 여기 제물포 인천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다른 나라 성도들처럼 참되신 한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을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며 선한 그런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한국 땅에 이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1885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 땅에 와 있던 여러 선교사님들, 이런 여러분들이 조선 땅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라스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존 로스 선교사 이제 그 이야기인데, 여기 가서 보면 좀 밑에 조그만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조선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한국말을 보니까 조선말은 띄어쓰기를 안 하고 다 붙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쓰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어디서 띄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책 못 읽는다, 이렇게 해서 조선어 띄어쓰기 하는 거를 이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저렇게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면에서 이제 첫 번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성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누가복음 전서를 누가 만들었냐?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이제 제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시작하다가 1911년에 이제 들어가서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번역한 성경전서, 이름이 아예 성경전서 홀리 바이블 이렇게 되는 저 성경전서가 1911년에 이제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개정을 해서 1938년도에 넘기시죠. 이름이 성경전서의 개정판인데 이름이 또 좀 이상해요. 성경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보시면 성경 개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성경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이제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61년도에 또 이제 개정을 여러 번 거쳐갖고, 그래서 성경개혁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이게 1961년도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 195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가? 근데 밑에는 이게 개역 한글판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게 1961년도 판부터가 이제 개역 한글인데 왜 52년 판이 돼 있는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1961년부터 2011년까지 50년 동안 저작권이 이제 유효해서 개역성경에 이제 저작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되니까 대한성서공회가 2011년에 저작권이 만료가 되면 그러면 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이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개역 성경의 그 변화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11년에 성경전서가 나오고 1938년에 이제 성경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출간이 됐는데, 맞춤법이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고치고 아주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일부 이제 번역을 이제 또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고친 게 1952년도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52년이면 여러분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으로 다 그냥 피난 가고 막 이렇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산에서 이제 1952년판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거를 개역성경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게
효시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52년에. 그러고 나서 표기법이 더 바뀌게 되니까 표기법을 더 손질하고 활자를 다시 제작해서 1961년도에 그 1952년 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한글판이라는 이름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맞춤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제 이루어졌고, 원래 목표는 개역 한글판에서 이루어진 그런 개정은 맞춤법만 고치는 거, 이거를 이제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52년 판하고 이제 61년으로 이제 가면은 그 안에 상당한 부분에 이제 번역이 많이 바뀌게 됐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사용해온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개역 성경이니까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과 수많은 그러한 그 뭐랄까 교정 작업이 있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이제 판권, 저작권이 이제 만료가 이제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19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을 냈어요. 미리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다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011년에 이게 만료가 되면 이걸 더 이제 대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작권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개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근데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2021년 지난해 7월 6일에 기독교 신문에 이제 나온 겁니다. 제목은 개역 개정, 개역 성경 개정의 역사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건 이제 저런 그 뭐라 그럴까 그림이 저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개정판 성경 재개정 작업을 203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 첫 판이 개역 개정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3번인가 4번이 벌써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것 갖고 안 되니까 2035년까지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려 47년에 걸쳐서 개역 개정판을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인터뷰를 통해 대한성서공회가 개역개정 성경을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을 살리면서도 성경 원문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성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2035년까지 개정 작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밝히면서 저 그래프를 거기다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죠. 그 그래프는 무슨 얘기냐 하면 1911년에 성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각 시대 독자들에게 성경을 보다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1911년에서 1938년에 개정을 한번 크게 하고 그 다음에 1961년도에 또 한번 하고 1998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그 시대 독자들의 그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서학의 연구 결과와 또 언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성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2035년도에 한번 또 다른 큰 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20년, 30년 단위로 커다란 이런 그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